6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고운 가루로 빚어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 속에 저희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고운 가루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우리를 곱고 예쁘게 고운 가루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때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역사를 행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주를 송축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새벽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밤사이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그 퇴근하시는 길에 8시 되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출근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낮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또 9시, 10시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평일에 보면 계시고 요즘 교회 안에 계속 본당에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낮에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애를 써고 막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저희들도 이제 다음 세대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끼지만 8월 수련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저희 교육자들도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8월 초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어제도 저희가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12시까지 9시 반부터 12시까지 또
기도하고 좀 남아 계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일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형제된 성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시고 우리에겐 나 혼자 아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이거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로마 황제 네로가 엄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엄청 박해를 하고 있었고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게 로마라는 한 도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이 핍박이 확산되겠다 이걸 직감하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너희에게도 그 핍박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핍박 앞에서 이렇게 그 핍박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는 정말 위로하고 싶어하는 책, 격려하고 싶어하는 책이거든요. 너희들 그때 너희를 막 핍박한다고 해서 절대 그들을 갚으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선한 모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막 성질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한테 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14절.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막 착한 일을 하고 자기들에게 친절을 행하는데도 막 우리한테 막 해를 행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왜 선물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의를 행하는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우리에게 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다른 것으로 말고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다른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막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를 헤아려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 베드로가 이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의를 누가 선을 행하는데 해야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란 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막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렵잖아요. 막 생명의 위협을 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이러면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핍박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너 죽으면 끝이야, 너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할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저는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변에서 나를 막 핍박할 때, 뭐 로마 병사들처럼 끌고 가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요소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럴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주님 딱 붙들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들 뭐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 우리에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죽으면 사람이 끝이지, 무슨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겠군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대답을, 우리는 막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나 핍박하면 너희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 너희들 큰 벌 받는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핍박하다 보면 우리도 막 그런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15절,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온유함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대답을 하라는 것이지.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걸어가면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을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걸 원해서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대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에게 막 해코지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시는 날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걸 지켜나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겠죠.
핍박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핍박에 대하여 이렇게 온유함과 선한 양심으로 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겠지. 그것보단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 고난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옥에 있는 영들이란 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진짜 선포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승리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로마 병사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순교를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심지어 손수건만 던지도 사람들이 낙고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냐? 이게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질문거리였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셨냐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거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도들과 그 초대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도 있지만 기적도 함께 있었던 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실패냐? 아니라 승리다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이란 건 갇혀 있는 영들이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뭘요? 승리를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마 이 로마의 이 핍박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인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고난이 승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있겠지만 때로는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고 승리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그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진짜 상이 크다. 예수님 봐봐. 예수님 봐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때 더 선함으로 선한 양심 가지고 이 핍박 가운데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애써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빛은 어두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핸드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명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차장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센서가 있어 불을 잘 들어오지만 불이 없는 때는 핸드폰과 불 켜봐 이러면 그 작은 불이
엄청 밝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더 가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바라보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일 걱정하고 또 관심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있을까,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건 먹을 것이 끊어졌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그 사람이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먹을 것이 딱 떨어졌을 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아이를 학교 데려다 준다고 이제 8시쯤에 내려와서 이렇게 딱 하는데 본당 안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문을 쭉 이렇게 보면 기도하시는데 본인 기도 제목이 아니시더라고요. 본인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아이 다시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 더 빛을 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이때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서로를 더 깊이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 가진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더 깊은 사랑 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교회, 정말 예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이 로마에서 그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고난을 또 앞으로 겪게 될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행하면 어찌 고난이 있겠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이 있다. 그때 너희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한 양심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이유 없이 핍박하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엄한 말을 듣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패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발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이 신뢰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단단한 공동체로, 사랑이 깊어진 교회로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지혜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또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